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1장입니다. 4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기 1장 에스더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더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머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부터 에스더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기는 에스라기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에스더기가 쓰여진 시기는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간 시기입니다. 즉 과거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제1차 포로교환과 제2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던 그 사이의 시기입니다. 1차 교환 이후에 페르시아에는 여전히 많은 포로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귀한 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면 에스더기는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처럼 진행되는 에스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까지도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에스더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기 1장은 에스더 이야기의 서론이자 배경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의 페르시아의 국력은 막강했으며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이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는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을 위해 그리스로 원정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를 상대로 부왕인 다리오 1세가 시작한 전쟁으로 4차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다리오 1세에 의한 1차 전쟁은 페르시아의 일방적인 승리였지만 2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페르시아가 패배를 당합니다. 이후 다리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왕이 된 후에 부왕의 유업인 그리스 원정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잔치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 원정을 대비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국 내의 여러 민족이 단결하게 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잔치는 180일, 즉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렀고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했다고 앞선 구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 제국에서 온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함께 6개월 동안 잔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마비가 되었겠지요. 또한 당시는 페르시아의 피정복민들의 크고 작은 반란이 끊임없이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했으니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워낙 광활했으니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사는 총독들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수들과 귀족들, 총독들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잔치에 참석을 하느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잔치에서 왕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궁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함과 찬란한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피종복민들로부터 약탈하거나 곡물로 받은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왕실 창고에 가득 찬 재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자기를 존경하기를 바란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심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개월의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그토록 성대하고 거대한 잔치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에 도성 수산에 사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
이래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습니다. 6절은 왕궁의 정원의 보석들로 화려하게 치장된 장식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궁의 호화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마신 술잔은 모두 모양이 다른 금잔이었고 술은 풍성했습니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주량이 대단했고 특히 잔치 자리에서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모든 손님들이 같이 마셔야 했고 큰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단번에 마시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숨에 술을 전부 마시지 못했을 때는 술을 다시 술잔에 가득 채워 다시 단번에 들이키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날은 그런 음주법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많게도 적게도 마실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9장에 와스디 왕후가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으로 수산의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남자들만을 위한 잔치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관습상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들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가 되던 날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어 7명의 궁전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미인인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후의 기분이나 법도 같은 건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왕후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술이 이성을 마비시켰던 것이지요. 이제 와스디 왕후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와스디 왕후의 거절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의 술주정이 어느 민족보다 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 이래 동안 제한 없이 술을 마신 사람들의 술자리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질서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어쩌면 왕후는 여인으로서 남자들의 술자리에 가는 것이 법도에도 어긋났을 뿐더러 술에 잔뜩 취해 흥청대는 무리들 앞에 자신을 내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왕과 무리들 앞에서 어쩌면 놀이객감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일이 죽어도 싫었을 것입니다. 일면 왕후의 처지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와스디 왕후의 거절의 소식을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화는 왕후의 마음을 헤아릴 틈도 없이 거절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화였습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왕의 마음을 불태워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제국의 부와 위용을 과시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과시욕이 많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의 거절로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위신과 체면이 깎이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분노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술이 그를 더욱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데 한몫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하수에로는 술로 인해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판단력이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적개심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했으니 왕이 왕후를 아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타는 듯한 분노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눈치만 보고 가문이설을 일삼던 무리 가운데 한 신하의 말을 듣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의 말대로 와스디 왕후의 복귀를 금하는 법을 만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후에 분노가 가라앉자 왕은 와스디 왕후가 그리웠고 자신이 한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그처럼 타는 듯한 분노가 아니었다면 그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법도를 어기고 왕후를 남자들 앞에 세우려 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함께한 분노는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될 때마다 버릇처럼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토록 분노가 잦은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피의식이 있거나 나존 자존감이나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유년기나 가족 관계가 어떻길래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이 약하기에 외부에 있는 것들을 과시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왕세자였으니 그가 화를 내는 것을 다 받아주었을 것이고 화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는 표현할수록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던 수준에서 점차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때리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결국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내던 화는 그리하여 격한 분노의 수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못 표현하여 실패한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발하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격한 분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욥기 5장에서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분노가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분노할 상황에 처한다 하여도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노하여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아수에로 왕은 이후에 그리스 원정을 단행했지만 저 유명한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고 이듬해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세대에 걸친 네 차례의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시점인 제위 7년째 되던 해에 아수에로 왕은 에서드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당시 왕후 간택령이 전쟁에서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한 아하수에를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들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더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상황과 왕후가 되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그 무시무시한 왕의 분노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필연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연처럼 아니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은혜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매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노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 들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인정하고 격하게 화를 내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분노를 쏟아내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노하는 나도 용서하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버무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